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진심을 다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부지런함으로 예배당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욕심을 포기하며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믿음의 자존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부지런함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지런함이나 열심이나 자존심이 그 앞에 말을 빼고 부지런함이 주어가 되고 자존심이 주어가 되고 열심이 주어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옳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 엄청난 부지런함을 떱니다. 어떻게 떨까요? 내가 사기쳐야 될 대상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할 것인지를 부지런함으로 기록합니다. 찾아냅니다. 심지어 만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약한 것인지 설문지라는 걸 돌리며 약한 구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3명, 4명씩 짝지어서 연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부지런함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함의 끝은 뭐죠? 그 부지런함이 시작된 것과 끝이 어디에 있냐라는 걸 지금 엿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로 지킬 게 무엇이냐고 물어요. 어떤 것이 네 마음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니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지킬 만한 것이 뭐라고요? 그 마음을 지킬 만한 것이 뭐라고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원. 근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뿌리죠, 뿌리. 시작점. 그래서 요백에도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요백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 내가 세상 만들 때 어디 있었니? 너 내가 바람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너 내가 비를 만들어 세상에 뿌릴 때 어디에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네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네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네가 알고 있는 것은 과정의 중간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힘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부지런함이 조금 방향을 틀면 이런 부지런함도 생겨요.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수입 고추를 국내산 봉투에 담는,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야 될 시간에 해야 되는 부지런함도 우리는 부지런함이라고 인정합니까? 또 남들 열심히 공부하는 그 시간에 커닝페이퍼를 만들어서 남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 몸 여기저기에 숨겨놓는 부지런함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함으로 인정하십니까? 또 저울을 속이기 위해 열심히 손 기술을 연구를 해서 바구니를 바꿔치든 손으로 좀 더 무게를 누르든 물을 더 담든 그 여러 가지 조작하는 기술을 익히는
그걸 우리는 열심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하는 순간에 각종 매스컴에서 한 얘기는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노벨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노벨상의 상금이 얼마인지, 그 상금조차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것이냐 매기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금액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부지런함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함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꽂혀있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 하나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정반대의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지혜롭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포장되어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부지런함, 열심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따라갑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아이들처럼. 앞에서 피리 불고 막 따라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다 보니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란 착각. 제가 이 말씀드리는 전도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전도가 아닌, 전도지를 몇만 장, 몇 천만 장을 나눠주는 것으로 내 전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도의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화 입은 입술의 말의 향연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큰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주받은 입술의 향연들. 교회 안에서 누리는 위세와 권력이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시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착각. 그것이 과연 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할 때 기준이 무엇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봄철이 되면,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처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씨는, 나무는 다 봄철에만 심는 건 줄 알았어요. 뭐 농산물을 어떻게 심고 하는 거는 뭐 철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화단에다가 나무를 심고 뭐 가꾸고 하는 것은 봄철에만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씨앗을 심어서 묘목을 만들고, 그 묘목을 만들어서 언제 땅에 심을 것인지 하는 그 주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로 묘목을 만들 때에는 그 앞전에 땄던 나무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 나무의 끝을 알잖아요. 어떤 나무인지 알잖아요. 대추나무에서 대추나무의 씨를 받아다가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대추나무가 크겠잖아요. 감나무 씨를 갖다가 묘목을 만들어서 감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그 열매는 뭐예요? 감나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봄철에 자라는 거 뭐 하죠? 그 꽃가게나라든지, 예전엔 종묘사라 그랬는데 종묘사 같은 데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나요? 씨앗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지금은 봉투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예전에는 신문지로 이렇게 둘러싸서 팔던 씨앗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 사왔을 땐 그 씨앗이 뭔지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씨앗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씨앗인지 다 구분하실 수 있나요? 섞여버린 씨앗, 이름 없는 씨앗이 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씨앗의 끝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나와 내 믿음의 뒤를 따라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제일 듣는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십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기도 시간마다 안 빠지고 기도하고요. 찬양 부를 때 열심히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 대 맞고, 오른쪽 뺨도 맞고, 배도 맞고,
머리 뒤통수도 맞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뭐 간혹가다 이빨도 한 번씩 뽑혀보기도 하고, 같이 걸어가다 친구가 발을 걸어서, 그것도 믿음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발이 걸려서 길바닥에 넘어져 막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현재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하나님께 제시하실 때가 많냐라고 묻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귀신을 쫓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까지 피 흘려 나를 사셨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처음에 알고 있는 그 씨앗들이 점점 책상에서, 서랍 안에서 섞이다 보면 이름 없는 씨앗으로, 분명히 이름은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섞여서 어떤 건지, 어떤 것이 어떤 것의 꽃의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 씨앗으로 막 혼합되어 버리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오늘 잠언에서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어디 있냐라고.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누굴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갈대아 우리에서 5절 말씀은 지금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람을 불렀어요. 6절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브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어려우세요? 성경 본문 말씀 보시고 얘기해 볼까요? 자, 5절 말씀에서는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누구라고요? 사라로 바꾸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하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뀔 때에 그의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다 틀려요. 6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을 때 사라는 어떤 여자로 변하죠? 어떤 사람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300명의 용사밖에 안 되는 그 용사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비겁했던, 가장 옹졸했고 가장 뒤처지기를 좋아했던 한 남자를 바꾸시는 이야기를 기도는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전 이름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뒤에 게 더 크거든요. 큰 것만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전에 있었던 좁고 작고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는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라는 원래 사라였어요. 아닙니까?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라였던 여자가 사라가 되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죠? 웃잖아요. 민족의 어미가 된다 하신 그 큰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웃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설치고 심지어 여종에게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벌이잖아요. 뭔가 거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바뀌겠다면 뭐예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을까요? 그 이름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누가 바꿔줬냐는 거예요. 40만 원, 50만 원 주고 장명소 가서 바꾸거나 내 아들이 재수가 없다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아니 성명소에 가서 이름 획 몇 개 바꿔가지고 명신이가 건의가 되는 그런 얘기 말고 시작의 모든 일의 근원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인해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뭐라 하냐면 그걸 내가 하고 싶어 해요. 내가 개입하고 싶어 해요. 바꾸면 좋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바꾸면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하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네 거냐 내 거냐라고 묻는다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내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의 시작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추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질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추궁을 하고 질책을 할까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국감기간이에요. 잊지 마세요. 국감기간에 유튜브를 보시든 뭘 보시든 텔레비전을 보시든 좀 국감에 대해서 좀 한 번씩이라도 살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저는 정치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MB 정권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나면서 군사기밀 41건을 무단 반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할 때 그 아래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으로, 외교부 1차관으로, 외교부 2차관으로 요직에 밀어넣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낙가손해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외국의 현직 공직자가 낙가손해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미래의 걸림돌은 한국 시민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독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못할 판입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 하는데 그러면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물론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테러리스트란 소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계사적 관점 운운하며 이런 소리 하는 이들을 공직에 앉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란 사실입니다.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박지영 이사장님. 네. 2023년도 5월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근거가 뭡니까? 그때는 그 전쟁기에 영국의 그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그 수준 이런 걸 얘기하고 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교묘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2023년에 인터뷰한 건데 시점을 한국인의 시점을 어디다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940년대 영국의 시민보다 우리의 현재의 국민들이 현재의 한국 국민의 그렇죠. 수준이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이 시민적인 책임감이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한국인은 1940년도에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게 조금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으로 변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부지런함이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부지런함으로 변해갑니다. 신앙의 강건함이 나의 유익을 위함에 강건함으로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목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들을 겪지만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겪잖아요. 초신자들은 초신자로서의 열심을 살다가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타협점을 하나씩 찾게 돼요. 적당히 버리고 적당히 숙이고 적당히 받아들이면 내 생활이 남들이 보기엔 변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엔 변질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 삶이 윤택해지고 유익해질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유는, 사례를 사라로 바꾸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 너는 존재하지만 나를 알기 전에 너와 나를 알고 난 후에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에요. 사라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라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될 사라가 옛날에 사례와 같이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지금. 그 근원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란 말을 설교 제목에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사례했던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주님이 주신 사라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사례와 사라의 중간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복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으로, 세상 살 때는 아브라함으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직분에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바꾸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저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인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내 삶은 아직도 옛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가장 흔들리는 게 뭐라고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예배당 안에 돌아다니는 내 정체성과 직장에서 생활하는 내 정체성이 충돌한다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막 핏대 이렇게 올리는 서지경 목사의 정체성과 생활할 때 서지경 목사의 정체성이 다르다면 누가 그 목사의 말에 아멘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막 열이면 열을 다 바꿔야 되고 백이면 백을 다 바꿔야 되고 나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교회 왜 다니기 이렇게 힘든 거야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고 아브라함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세요?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직장 또 다 사표 내시고 이제 떠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되게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갈대우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아브라함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상을 살았던 사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광야를 지나는 사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성화 말고 성화.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그 정체성을 지금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본을 향해 고개 숙이고 일본의 만만을 찬양했던 자가, 박근혜를 탄핵당하게 만들었던 자가 그 달콤한 언어 몇 마디로 한 나라의 정권 2년을 지금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시대를 사는 것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장학금 받아서 떵떵거리는 서울대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그 주중에서 나오는 건 다 일본말인데. 죄송합니다. 강단에 이런 말해서. 그 대가리 속에는 온통 일장기밖에 없는데. 그리고 학자라는 그 명찰 하나 달고 있으며 떠들었던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이제 어디에서 한다고요? 대한민국을 운영해야 될 정부에 들어가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 국감장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일장기 흔들고 태극기 흔들면서 그렇게 빨아댔던 윤석열이가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냐고요? 그 반절이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구약을 외운다는 그 이세벨 같은 여자의 말에 속아서 그 고모라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살이냐? 사라냐? 아브라함이냐? 그저 복 준다면 치마까지 벗어대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신앙이 아닌 종교를 만들어버린 이 기독교를 향해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고. 너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고. 이거를 개인으로 바꿔볼까요? 복이라면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뛰쳐나와 죽여주시고 새벽 4시부터 아침 6시까지 2시간 창창 주시고 그 집에 가서는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것 같습니까? 그게 근원이라고요? 성경 어디에 그게 근원이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원어를 볼 줄 몰라서 못 봤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앞팻말과 뒤팻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가진 것과 나가는 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춧가루는 똑같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들어온 건 중국이라고 찍어야죠. 그걸 국산 포장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무슨 행위입니까? 범법 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그게 통용돼야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제가 뭐 윤석열을 미워하고 막 김건희를 싫어하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싫어하는 건 그 무모함입니다. 망령되 일컫는 그 저주받을 주둥이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희화시키는 그 우상덩어리들을 전 싫어하는 겁니다. 아, 바지 좀 바꿔 입으면 어때요? 아, 쪽벌 좀 하면 어떻고 도리도리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주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와 똑같은 예로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이 묻는 겁니다. 근본이 어디에 있냐고. 근원이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그걸 증명하시겠습니까? 뭐 의와 진리로 따르고 새롭게 하고 막 그런 여러 말 제가 성경에서 있는 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너는 뭘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는 정말 뭘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사례를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얼굴은 아브라함처럼 보이기로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사신 생명의 근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요, 부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지금 그것이 너의 근본이냐고 묻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었을 때, 그 피조물이었을 때만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지경을 넓힌 일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지 몇 장 준다고 세상의 지경을 넓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니까. 주보 날마다 아파트 문에 꽂아놓는다고 내가 전도했다고요? 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볼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밑바닥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진짜 나는 누굽니까? 변화된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대는 아브라함입니까? (24년호가) 다 간다고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거 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 중에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남은 8주, 9주 정도 돼요. 오늘이 52주니까 10주 남았네요. 10주 동안에 다가오는 12월 31일을 기다리며 올라이트를 꿈꾸는 그 날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10주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사례를 버리고 사라다움을 선택할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갈 건지.
선택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내 마음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